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한번 말씀의 제목을 따라 외워봅니다. 두려움이 없는 삶을 사는 비결. 두려움이 없는 삶을 사는 믿음. 할렐루야.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사람들은 두려움을 많이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가장 큰 두려움은 죽음이라고 하는 두려움이겠죠. 근데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더 좀 깊이 생각해 보면 우리 심령 속에서부터, 저 깊은 내재해 있는 우리 심령 속에서부터 흘러나오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어떤 두려움이 어떤 사건이나 어떤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다가오는 두려움이 있겠지만, 그러나 그 근원은 원래 우리 인간에게 있는 두려움 속에서 시작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 두려움이 어디서부터 시작됐습니까? 창세기 3장 10절에 보면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담이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는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동산에 있는 나무를 임의대로 관리하고 임의대로 먹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동산 중앙에는 생명과도 있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었는데, 생명과를 먹지 말라는 말을 절대 하지 않았고, 선하게 알게 하는 나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먹는 날에는 어떻게 되리라? 정령 죽으리라. 죽음이 오는 거예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근데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아담의 심령 속에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나님의 음성을 과거에 들었을 때 너무 기쁘고 즐거웠어요. 하나님과 에덴 동산을 같이 거닐기도 했어요. 그런데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그 마음속에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사실은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어떤 사건으로 인하여 두려움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의 근원은 바로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부터 시작됐다는 이 근원을 없애야 됩니다. 다른 말로 바꿔 말한다면 우리가 이 내재해 있는 이 원초적인 선악과를 통하여 들어왔던 두려움을 쫓아내고 나면, 두려움을 해결하고 나면은 우리 삶 속에 어떤 사건, 어떤 환경 속에서도 두려울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자, 이 인간에게 근본적으로 들어와 있는 원초적인 이 두려움의 원인, 이건 죄악으로부터 왔는데, 이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하여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하셨어요. 내가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리라. 사탄의 모든 권세를 깨뜨려버리고 사단이가 우리가 갖고 했던 그 두려움의 영을 쫓아내버리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이 땅에 우리 육체를 입고 하나님이 아들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육신을 입고 하여 오신 이유는 우리의 육체에 대한 연약함, 우리의 속에 있는 그 두려움, 죽음에 대한 공포, 이 모든 걸 해결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오셨고 그 모든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하여 십자가 위에 못이 박히셨습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 육신의 질병에 대한 두려움, 수치스러움에 대한 두려움, 예수님이 십자가의 을 감당한 다음에 우리의 참 소망을 주게 하여 진정한 승리의 기쁨을 주게 하여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500명 이상이 보는 가운데서 승천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승천하신 모습을 보고 있을 때 천사들이 말합니다. 너희들이 본 그대로 다시 주님이 오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너희들이 본 그대로. 왜냐면요, 제자들은 두려움 속에서 부활이 예수님을 봐서 얼마나 마음이 깊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또 공중으로 사라져버린 예수님, 거기에 대한 두려움이 또 생겼을 때에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조림의 주님으로 오셨을 때는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입게 하여 육체를 입어서 헤로드 왕에 쫓겨서 애굽으로 도망을 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다시 오실 주님은 철창 권세를 쥐고 만국을 다스리게 하여 이 땅에 오십니다. 바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의 말씀이죠. 자, 예수님이 근본적으로 우리 속에 있는 모든 두려움을 쫓아내버리시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말씀을 오늘 히브리서 4장 16절에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궁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아멘이십니까?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가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죽음에 대한 근본적인 내 속에 있는 두려움을 쫓아내버리시고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면은, 그 담대함이 우리에게 있다면은 우리에게 닥쳐오는 환난, 코로나 바이러스도 문제가 되지 않고 어떤 환난과 어떤 가정의 어려움에 와도 우리는 거기에 두려울 필요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건을 만나게 됩니다. 예측할 수 없는 사건과 일들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아마 인간이라면 누구나 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산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두려움을 극복하는 비결이 바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근본적인 두려움을 예수님이 이미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미 사탄의 모든 권세가 깨트려졌습니다. 이미 우리 속에 있는 모든 두려움의 근원은 사라졌습니다. 이걸 먼저 우리가 믿고 받아들이고 선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또한 내일을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우리의 삶에 우리가 살아가는데 행복을 깨뜨리고 좀먹는 이 무서운 독성들을 오늘 우리는 다 없앨 수 있는 것이 바로 성경의 말씀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 시편 23편의 말씀에서 주님께, 하나님께서 목자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목자 되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안전하게 복되게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한 평안의 삶이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시편 23편은 목양의 시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양을 앞서 인도하고 다른 가축은 뒤로 몰아갑니다. 그런데 양이 목자가 앞에서 인도할 때 음성을 듣고 따라갑니다. 목자가 앞서가고 양떼가 따른데 소나 다른 짐승들을 뒤에서 몰아가야 가지만 양은 목자를 따라가는 짐승입니다. 중동에서는 목자가 앞서 양떼를 인도하고 가면은 양떼 중에서는 또 뒤로 처지는 놈이 덜어 있어요. 엉뚱한 짓을 하는 놈이 있어요. 그래서 양을 모는 개들이 있습니다. 개들이 양떼를 뒤에서 몰아줍니다. 이것이 중동의 그 양떼를 치는 모습의 모습인데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않고 제 멋대로 가는 양들이 있으면은 그 양을 이 개들이 몰아서 주인 목자를 따라가게 만들어 줍니다. 자, 오늘 그런 차원에서 오늘 시편 23편의 말씀은 진정으로 우리에게 목자의 양, 목자를 따라가는 양의 모습을 가르쳐 주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목자만 따라가면 안전한 삶을 살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여러분들 얼마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내용이 깊은지 아십니까?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할 것이요. 우리의 삶은 영원이야. 우리가 평안한 것은 잠시 동안이 아니라 영원한 것입니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나를 따라오게 하는 거예요.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하나님은 선하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와 공급을 신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일이 닥쳐도 하나님은 거기서부터 선하신 결과를 이끌어내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나의 유익과 다른 성도의 유익과 하나님 나를 위한 선을 도출해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리 삶 속에 선하지 않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선을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우리의 삶 속에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선하지 못한 삶이 그런 생활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도 있지만 그러한 삶 속에서 두려울 것이 없는 것은 그러한 삶을 선하게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는 다 보호하시고 악인은 다 멸하신다고 시편 145편 20절에 말씀했어요. 우린 미래에 대한 일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렇죠? 내일 일을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일 미래에 대한 주관자가 누군가를 알지 않습니까? 아세요? 내가 내일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내일에 대한 주관자가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안다면은 내일에 대한 염려를 걱정을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신앙으로 우리가 미래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이요.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더 생각해 봐요. 선하심과 인자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이 구절은 무엇을 뜻하고 있습니까? 틀림없이 다윗도 살면서 실망과 좌절이 있었다는 걸 보여줘요. 뭐든지 좋은 일만 일어나진 않는다는 거예요.
나쁜 일이 선한 사람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선한 일만 일어나라고 말하지 않고 선하심이 반드시 따라올 거라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닥쳐도 바로 선한 일이, 하나님의 선하심이 함께하고 있다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이 사라져버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이 선하심이 내게 있는 걸 확신한 사람들은 어떤 사건 앞에 두려울 필요가 없어요. 아무리 나쁘고 악한 일이, 환난이 내게 벌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거기서 선하심을 이끌어내시는 분이기 때문에요. 무슨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은 다윗에게 선하심으로 함께 하신 것처럼 성도들에게도 오늘 동일하게 이 위대한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정말로 성도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약속 중에 너무 놀라운 약속이 있어요. 로마서 8장 2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이십니까? 이 약속은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기만 하다면은 조금 더 염려하고 근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뭘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그건 다 이방인들이나 구하는 것이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필요한 것을 더하여 주리라. 요즘에 동기 목사들이 은퇴를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조기 은퇴들을 하더라고. 왜 조기 은퇴를 하는가 했더니 이제는 목회 생활을, 목사라고 부름을 받은 그 삶이 너무 지쳐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조기 은퇴들을 해요. 근데 저는 안 지치는 게 참 이상해요. 그들이 지쳐가지고 조기 은퇴를 하는데 축하를 해주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참 축하할 일이다. 축하해주자. 나한테 물어요. 은퇴를 언제 하시느냐고. 은퇴를 할 때 한다고 그랬어요. 나는 은퇴를 하려고 해도 지금은 그렇게 되지를 못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은퇴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사람들이 그래요. 나는 이제 은퇴해도 집도 준비되어 있고 또 연금도 나오고 여기저기 다 또 원로 목사로 보조금이 다 나오고 교회에서 다 생활비가 나오고 염려 없다는 거야. 근데 김마을 목사는 어때? 나는 뭐라고 할 얘기가 없더라고. 그건 할 얘기가 없어. 인간적으로는 아무것도 할 얘기가 없어. 그러나 딱 한마디 할 얘기가 있어. 하나님이 다 예배해놨어. 하나님이 다 준비해놨어. 그건 내가 할 말이 없어서 한 것이 아니에요. 정말로 그 믿음이 없으면 하루하루가 불안할 거예요. 재미가 없고 지쳐버릴 거예요. 내일을 하나님이 예배해놨어요. 무엇을 염려하고 근심할 필요가 있어요?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선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라고는 의미는 바로 나의 삶의 모든 걸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나 딜레마나 실패나 재난에서도 하나님은 궁극적인 선을 이끌어내시는 분이요. 궁극적으로 거기서부터 어떻게 하든 선을 이루실 하나님이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선하심이 느껴지지 않는 때도 가끔 있을 수 있습니다. 인간은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 또 인간은 나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자심을 느끼지 못할 때도 있어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감춰져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주님도 십자가에서 부르짖었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살다 보면 우리도 어찌하여를 부르짖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도 선하심을 볼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믿으세요. 오직 먼 후일에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에도 선함을 맛보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나의 삶 속에 어떤 사건도 우연히 생기지 않아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끌어내기 위한 삶이죠. 사도 바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로마 감옥에 오래 갇혀 있었습니다. 몸도 쇠약했습니다. 너무 추웠습니다. 그런데 그가 로마 감옥에 있는 동안에 옥중서신을 많이 기록했습니다. 그는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에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영의 눈이 열렸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귀한 선을 이루어냈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든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타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선하심이 우리를 따를 뿐 아니라 인자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라고 고백합니다. 비록 내가 진노하여 너를 칠지라도 이제 내가 은혜를 베풀어 너를 불쌍히 여기겠다고 이사야 60장 10절에 말씀했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부하신 사랑을 의미하는 거죠. 은혜란 우리가 받을 수 없는 가운데서 받은 걸 말하는 거죠. 그렇다면 자비는 무엇입니까? 자비는 하나님의 은혜의 행동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는 불완전합니다. 우리는 비틀리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실수하고 잘못하기 쉽습니다. 또 죄를 지었고 또 앞으로도 질 가능성이 있는 나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하신 뿐 아니라 인자하심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참으로 경험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행위대로 갚아주시지 않는 분이시라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면 주님께서 여러분들이 행한 모든 죄를 용서하실 것입니다. 그의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다 담당해버리신 걸 믿으세요. 이미 십자가에서 지불한 죄값을 또다시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을 정녕 이해한다면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공의를 관을 세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를 만족케 하사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리다. 우리의 죄를 따라 처치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갚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의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 인자심이 크심이로다. 할렐루야. 시편 103편 2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인자심을 이해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잘못과 허물과 죄악을 처리하실 때에 우리에게 선하시며 자비하심을 깨닫게 될 것이며 미래에 대한 어떤 두려움도 가질 필요가 전혀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인자하심을 인해 우리가 난관에 처할 때도 하나님께서 거기서 우리를 도우시는 선하심을 가지고 다가오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궁일하심을 받고 때를 돕는 은혜를 얻게 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할렐루야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마태복음 27장 27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예루살렘 성전 안의 휘장이 위로부터 밑으로 갈라졌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안에 휘장을 떠들고 들어가면은 지성소가 있는데 1년에 한 번씩 속죄일에만 대제사장이 들어갔던 그 거룩한 곳은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은 휘장을 갈라놔 버렸습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담대히 나갈 수 있도록 갈라놓았습니다. 그 말씀을 힘을 쓰기자는 말합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어느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가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한은 우리는 두려울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바로 십자가 안에 있기 때문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 안에 오직 십자가의 사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평생 동안 나의 삶에 평생 동안 그 하나님의 삶이 나에게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이 십자가의 사건이 어느 날은 있고 어느 날은 없고 내가 잘못했다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항상 평생에 나와 함께하는 걸 믿으세요. 믿으세요. 그것뿐만 아니라 하늘나라에 가기까지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영원히 거하리로다. 영원히 거할 처소 영원한 나라에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를 위하여 하늘나라가 예비되어 있는 걸 표현하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의 삶이 아무리 불행해서나 행복해도 최선의 것은 아직 아닙니다. 최선의 것은 아직도 도래하지 않았어요.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질 때에는 하나님께서 마련한 집, 곧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닌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알미라. 고린도후서 5장 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영원한 나라가 예비되어 있어요. 영원한 나라가 예비되어 있어요. 그때까지 그 나라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항상 같이 하여 주실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1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고 낡아지지 않는 유산을 받게 되는데 이 유산은 여러분의 몫으로 하늘에 간직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땅에서는 우리가 나그네 인생이에요. 잠깐 동안 나그네 인생이라고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말합니다. 우리가 가야 할 영원한 나라, 그 나라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확신하십니까? 내가 여호와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 고백이 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어 이 고백으로 날마다 안정되게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께서는 말합니다. 너는 내 손에 있어. 아무도 너를 내 손에서 빼앗을 사람이 없느니라. 아무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어요. 그리스도상에서 누가 우리를 끊으랴. 칼이나 적신의 입이나 공고나 그 무엇일지라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게 됨을 믿으시면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궁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은혜의 보좌 앞에
그것은 우리가 평안과 기쁨이 있고 더 영적인 깊은 단계, 세상 것을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과 축복이 그 안에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조용히 머리 숙여 기도합니다. 우리 자신을 생각해 봅시다. 지금까지 아직도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남아 있습니까? 우리가 어떤 사건 앞에서 두렵습니까?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까? 내 안에 근본적인 두려움, 내 안에 근본적인 두려움, 무서움, 그걸 오늘 몰아내세요. 바벌레나 뱀을 보고 놀라는 마음도 없어져야 됩니다. 나는 여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자라고 해서 그걸 가지고 살으라고 주님이 말씀한 일이 없어요. 오늘 여러분들 나약한 마음, 나약한 육체, 나약한 성격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강하고 담대하게 만들어버리세요. 내 삶에 어떤 문제가 닥쳐올지라도 우리는 조금도 두려울 필요가 없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어떤 환난이 와도 우리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인자하심과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맡기고 삽시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어떤 질병도 예수님이 나의 모든 질병을 십자가에서 담당했습니다. 채찍을 맞아 다 담당했습니다. 다 같이 합심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전한 종이나 모두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강호 담대해지시기를 원합니다. 강호 담대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근본적으로 우리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의 영들, 아담과 하와로부터 들어왔던 이 두려움의 영들아, 예수님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두려움을 담대하겠음을 선포하노니 내 속에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모든 사건에 대한 두려움이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질병에 대한 두려움이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오직 성령님 오셔서 우리 마음에 참 평안을 주세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나를 총명 따르니 내가 그 집에 영원히 거할 줄로 믿사오니 오늘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을 내쫓아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지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성령님 오셔서 성령님 우리를 주관하여 주세요. 지금 우리를 주관하여 주세요. 지금 우리를 주관하여 주세요. 지금 우리를 담당하여 주세요.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주관하여 주세요. 담당하여 주세요.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